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말씀 10장 1절로 6절까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변화와 타오르는 신앙 부흥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원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남겨두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회복이지요. 그런 기도하는 자세를 또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낯이 뜨겁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그리고 만 개의 일이 있어도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감히 주님 앞에, 그 어려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리까라고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바로 믿음의 회복,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0장 초반부에 그렇게 기도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상황 중에 어떤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패배감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조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국교회에 더 이상의 부흥과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묻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와 근거로 그런 말을 한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사역을 인간이 어떻게 재단하며 제한하며 판단한단 말입니까?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조국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보았는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와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여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조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런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고 처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심각하고 파렴치한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 허물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변화와 신앙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신앙 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연다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서 그럴듯한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참된 변화와 신앙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여서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변화와 또한 신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각각의 신앙과 조국교회의 신앙기업과 부흥은 소극적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풍토와 시대적인 조류와 그런 흐름에 여러분들은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없다면 에스라와 같은 이런 신앙개혁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신앙개혁과 오늘 조국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변화와 신앙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귀한 말씀을 반드시 새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개개인적으로는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이고 우리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개혁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조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일어나는, 다시 한 번 더 조국 사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라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즉 무너뜨렸다는 거지요. 결국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지요. 그때 남녀 그리고 어린 아이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주위에 모여서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나왔다. 물론 그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나왔겠지만 어린 아이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된 그런 귀한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주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이 진정성이 있는 회개 기도와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진정한 신앙교육과 변화가 있을 텐데 오늘 에스라의 진정한
마음이 온전히 담긴 그 회개 기도와 헌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주위에 함께 통곡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마음에 감동된 수많은 이들을 동력자들로 붙여주신 것이요. 에스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혼자 기도를 시작했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성에 있는 눈물과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지요.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안 자손 중 요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스가냐의 이 말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궁극적으로 기대한 반응이었겠지만 순간적으로 에스라를 당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에스라의 행동은 결코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에스라의 통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이들을 너무 사랑한 이 에스라의 애달픈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의 반응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냐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반응은 에스라로 하여금 조금은 당황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에스라에게 내신 큰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했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스가냐의 말은 에스라가 순간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난데없이 자신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얼떨떨한 느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주직컨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1차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성민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8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통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에스라의 마음을 더욱 아프고 안타깝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이 스가냐의 말은 정말 에스라에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듯한 그런 감격과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조국교회에 소망이 있나니,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는 스가냐가 말한 이 2절 내용을 살피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을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자신들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와 신앙 부흥을 초래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각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백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 명확한 인식과 자백이 없이는 그 어떤 변화와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 그 1차적인 이유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심각한 죄였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과 인식, 그리고 그 자백이 동반되어야만,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대기업으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소극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한 스가랴가 뒤이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한 그 스가랴가 뒤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랴는 통혼한 모든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고한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뭔가를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통혼하여 가정을 이룬 그런 상태에서 이방 여자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심지어 자식들까지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눈물 나는 고통과 또한 아픔이 동반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제 이런 단호한 결단과 결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분명한 인식은, 또한 그것에 대한 자백은 바로 이렇게 결단과 결심,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반드시 신앙의 부흥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방 여자와 자식들까지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해서 기독교를 반인륜적인 그런 종교라고 낙인 찍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반인륜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참 주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통혼과 관련해서 이방 아내를 다 내어쫓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내어쫓겠다고 하는 이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신앙의 순서성과 영적인 순전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발로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통혼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내쫓아야 하는 이런 슬픈 상황은 이들이 스스로 초래한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실로 죄악의 대가는 이렇게 내곡하고 아픈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범죄할 때에 그 죄의 달콤함과 그 죄의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대가는 이런 식으로 내곡하고 아픈 고통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범죄함은, 하나님이 그 범죄함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끝이 아니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은 너무너무 내곡하고 또한 아픈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소망을 무엇과 무엇으로 연결시키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망을 말하면서 스가랴는 무엇과 무엇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까? 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먼저 스가랴는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그것을 통해하면서 자백하는 것과 연결해서 소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출발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스가랴는 그 소망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지금 당장은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주저없이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다 내쫓겠다고 하는 이런 단호한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도착점이지요. 소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소망이 있으려면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소망이 있으려면 그 죄에 대한 자백과 분명한 인식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단호한 결단과 결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앞과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 뒤에 어떤 말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회개는
결단과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전멸일 것인가, 민족의 전멸 혹은 이방 여인과의 이혼의 갈림길, 이 두 길에서 단호한 결단과 순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신앙 개혁 및 부흥에 대한 소망은 죄악에 대한 분명한 각성 및 통에 자백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끊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남다른 의지가 동반될 때만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변화와 신앙개혁 운동이 에스라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불씨가 되었겠지만,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섰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변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은 누구의 어떤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 스스로 자발적인 동참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우리 민초들의 모든 각각 신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발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그런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마음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결단과 결심 그리고 단호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뭔가 이행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뭔가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또한 신앙개혁 운동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어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개혁 운동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이 조국사회에 정말로 우뚝 세워져서 이 조국사회를 울리고 감동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자백하는 마음으로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과 결심을 한 후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국교회의 상황을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 조국교회에 분명 새로운 변화와 신앙개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는 스가랴가 말한 이러한 측면에서 조국교회의 변화와 신앙개혁 운동을 소음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통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으로의 이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동반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국교회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에 이스라엘 모든 언약 공동체가 찬성하고 동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찬동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새로운 변화와 신앙개혁 운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한 스가랴는 이제 이 에스라에게 일어나서 통업 문제 해결은 당신의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해야 할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에스라에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일을 추진할 것을 권면하게 되지요.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가냐가 말한 대로 행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맹세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에스라는 듣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조치는 그가 얼마나 세심하고 탁월한 지도자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의 이런 조치는 이들의 결단과 행동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지요. 단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에 따른 단호한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을 직접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고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결단을 책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맹세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자신들이 한 말을 반드시 이행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요. 그런 후에 에스라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니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또다시 성전 그 요하나니의 방,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 에스라가 또다시 성전에 있는 한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에스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맹세한 그것을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그것을 함께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또다시 여호와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이 죄악과 불순종이 얼마나 존귀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에스라가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허물과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중대한지를 에스라가 또다시 기도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이 죄책과 영원한 형벌을 사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완전한 죽음과 고통을 당해야만 할 만큼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무겁고 중대하며 끔찍하고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인과 혹은 100사람의 성인이 죽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심각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이 지옥의 연골은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하나님의 죽으심과 같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 불못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죄가 그렇게 심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책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연인들이 가게 될 그 지옥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죽어야 할 만큼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치기 전에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랬다면 그가 화형에 처한 폴리캅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화형이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고통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끊어짐, 정신적인 끊어짐, 하나님과의 모든 것의 끊어짐, 완전한 죽으심을 그분이 경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끊어짐이 있는 곳, 전혀 이 세상에 누리는 일반 원통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런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 경험상 도저히 형용할 수 없기에 불못이라고, 가장 고통스러운 불못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지옥은 그보다 더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할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그리고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정오하지요. 죄의 반기를 듭니다. 죄를 경멸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더 이상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결국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주특건대 저는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여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중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미혹을 받는 존재지요. 생명의 영역으로, 영생의 영역으로 옮겨졌기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몸이,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그리고 사단과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에게 미혹을 당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단호한 결단과 각오를 다지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했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이시오. 또한 온갖 사단의 방해 공작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내쫓는단 말인가? 어떻게 네 손으로 낳은 너 자식을 내어쫓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과 관계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한 그 결단과 각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막상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쫓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요. 통과 관련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참여해야 하기에 더 절실한 기도가 에스라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에스라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또다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퍼 비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이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볼퍼 비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는 오늘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이야기하는 자는 개 땡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조국교회에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붙들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중대하고 파렴치하고 가증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이 바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행할 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 신앙,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의 이 부흥도 바로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